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이 주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이 주일인가요?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다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요즘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금요일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토요일 오후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과는 하루 이상 차이가 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유대교가 해당될 테고 안식교도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뭔가 좀 모호하죠. 분명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뭔가 알 것 같은데 답을 해주기에는 뭔가 좀 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죠. 구약에 주어진 안식일의 규례를 주일날 지켜야 하는가? 안식일이 아니니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안식일을 대체한 것이고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의 규례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궁금한 게 좀 있죠. 주일날 짜장면을 사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궁금하고, 주일날 여행을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것 우리가 궁금해합니다. 2003년입니다. 직장사역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일날 출근할 수 있습니까? 주일날 가게를 열 수 있습니까? 당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출근하지 말아야 한다, 가게도 열지 말아야 한다, 한 38% 정도 됩니다. 반대로 한 43% 정도가 출근할 수도 있고 가게를 열 수도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9% 정도가 절충형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출근할 수 있고 예배 드리고 나서 가게를 열 수도 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답하기가 좀 모호하신가요? 주일날 결혼식 갈 수 있습니까? 장례식에 갈 수 있습니까? 가족 여행할 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도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대답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20년 전에 조사입니다. 지금 조사한다면 아마 상당히 많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할 겁니다. 돈을 주일날 쓰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주일은 돈을 쓸 수 없다. 토요일 다 준비해 두어야 한다. 어떤 분은 버스를 타는 것도 주일을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걸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좀 그런 욕심이 났습니다. 제가 고3 때 제 옆에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 고3만 되면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고3이 되면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하러 간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아주 나오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오기가 생겨서 나는 주일을 잘 지키겠다, 고3 때.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부터 주일 저녁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가 그때는 주일 오후 저녁 예배죠. 저녁 예배 때 찬양들을 섰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찬양대 참석을 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이런 말도 들어봤지만 일종의 오기도 생겼고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주일을 잘 지키는 것과 대학 가는 것 상관없고 주일을 잘 지키면 대학 잘 갈 수 있다 보여주고 싶었고 그렇게 행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장례식을 할 때 우리 예전이죠. 주일날 발인이 걸리게 되면 3일장을 하지 않고요 4일장을 했습니다. 주일에 결혼식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전날 가서 인사를 드리고 찾아뵙고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지켰습니다. 근데 요즘을 보면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결혼식은 자유롭게 다닙니다.
어떤 분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결혼식에 가는 그런 분도 많습니다. 절충하는 거죠. 적당히 아마 절충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주일에 교회를 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이 주어지기 전까지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이 온라인 예배였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열띤 토론을 보였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가능한가?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가? 열심히 논쟁을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결론 내리기도 전에 우리는 그 예배를 받아들였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은 아예 주일 여행 가서 그곳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린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받아들였는데 이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이용합니다. 분명한 건 예전보다 요즘이 주일에 대해서 주일 성수하는 것에 대해서 느슨해졌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안식일의 의미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보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자, 일곱째 날에 대한 겁니다. 이날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죠? 하나님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고 7일째 안식하셨다. 우리도 6일을 일하고 7일째 안식해야 된다. 6일 일하고 7일째 안식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일하고 7일째 안식하셨다면 하나님 8일째는 뭐 하셨을까요? 6일을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하셨다면 8일째는 일하셨을까요? 안식하셨을 거예요. 그죠? 왜 안식하셨을까요?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피조물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가 완성되어서 7일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8일째도 안식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면 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식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쉰다가 아니라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은 창조가 완성되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완성되었기에 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서 안식하십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의미하는 건 이 창조를 기념하는 겁니다. 자,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 입시 문제 가운데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한번 저희가 살펴본 기억이 있는데 문제가 이렇습니다. 10계명 중에서 그 내용이 변한 계명은 몇 계명입니까? 1번 제1계명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번 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3번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번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몇 번? 맞추시면 신대원 가셔도 됩니다. 몇 번일까요? 4번인 것 같죠? 우리가 지금 4계명을 하고 있으니까 답은 조금 있다가 보겠습니다. 10계명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이 두 10계명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비슷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바뀝니다. 어떤 계명이 바뀌냐면 이 4계명이 바뀝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바뀌었는데,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사계명에 관한 건데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는가 확인할 수 있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7일째 쉬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쉬셨습니다. 당신이 더 만들 것을 남겨두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지으셨습니다. 이거 기념하여서 7일째를 구별하셔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인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거 기념하고 선포하는 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고 선포하는 날.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한 일이 있습니까? 인간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하늘을 만들고 밤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매달아 뒀습니까? 사람이 물을 퍼부어서 바다를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나무를 심었고 채소가 나게 했습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기념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너가 이스라엘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나오는데 출애굽기와는 좀 다르죠. 출애굽기는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신명기에서는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자, 이유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쉬어라. 안식하라.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창조가 이유였는데 구원이 이유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피조물을 지었기에 안식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기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내렸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정적인 은혜이다, 역사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기에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자가 되신다. 이거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선포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선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자가 되신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자, 안식일의 개념이 창조에서 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발전했습니다. 창조에서 구원으로 발전된 이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는가 고소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자,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일은 6일 동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많은데 제가 보기엔 이 해석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물질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일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왜곡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구원하셔서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실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피조세계가 왜곡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잡는,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처럼 나도 구원을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성취하십니다.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이었습니다. 그 구원을 완성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구약의 안식일은 완성이 아닙니다.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성취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보여주는 일종의 모형입니다. 예표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구약의 안식일입니다.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일종의 모형입니다. 언제 이 구원이 성취되죠? 예수님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됩니다. 여기 A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 B라는 게 있습니다. A가 실체고 얘가 진짜고 얘는 모형입니다. 모조품입니다. 얘는 실체고 얘는 그림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A가 없을 때, 이 B만 있을 때 B의 가치는 굉장합니다. A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게 가짜이고 모형이고 그림자이긴 하지만 실제 진짜가 없으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가 오면 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진짜가 없을 때는 이게 의미가 있지만 진짜가 오면 B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진짜의 모양을 보이고 있던 혹은 그것을 바라보게 했던 건 진짜가 오게 되면 사라지는 겁니다. 안식일은 모형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이것이 진짜가 오기 전까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얘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가 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성취하시면 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건 모형이거든요.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대신해서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그 날을 구원의 성취의 날이기에 그 날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날이 주일입니다.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진짜 구원을 경험했기에
모형에 불과한 안식일은 지키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그가 이루신 그 구원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날이기에 주일은 다른 날과 달라야 합니다. 다른 여섯째 날과 주일은 달라야 합니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입니다. 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고 다른 날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날 역시 하나님의 날입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인데 특별히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진 않지만 그 의미를 기억하여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구별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안식일은 시간 속에 허락된 하나님의 성소다. 시간 속에 허락된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특별히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성소가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그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는 그날을 지킴으로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때문에 주일은 다른 날과 달라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습과 주일의 모습이 달라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주일에는 멈춰야 합니다. 그날은 휴전.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보고 아니 저 집은 맨날 싸우는데 주일은 안 싸우더라. 이 정도 되셔야 돼요. 평상시 구멍난 청바지를 입고 다니다가도 주일이 되면 깨끗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예배드리러 오셔야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평상시 거지같이 옷을 입더니 주일이 되면 깔끔하게 입는다. 이 정도 평가를 들으셔야 돼요. 달라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달달 볶아도 주일이 되면 오늘은 쉬어라. 이 정도 되셔야 합니다. 내일 시험이 있다고 해도 오늘은 쉬어라.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달라야 합니다. 다른 날과 달라야 합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거룩한 날이어서 구별하여야 됩니다. 고작 쉬는 날 정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주일은 특별한 날이구나. 저 사람에게 주일은 특별한 날이구나 확인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주일을 특별하게 지킬까 확인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는 휴전하셔야 합니다. 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주일은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속에는 주일은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날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된 일이라면 주일날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돈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일이라면 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일하는 건 마땅한 겁니다. 그것을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을 가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을 고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을 고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하십니다. 나아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을 위한 거라면,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면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주일날 짜장면을 사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 드셔도 됩니다. 배가 고프시면 사 드셔도 됩니다. 내가 짜장면 사 먹어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사 드셔도 됩니다. 내가 친구와 짜장면을 먹으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사 드셔도 됩니다. 간짜장 드셔도 됩니다. 내가 짜장면으로 성도와 거룩한 교제를 나누겠다 하셔도 됩니다. 남산에 돈가스 드셔도 됩니다. 저를 안 부르고 가셨더라고요. 삐져서. 근데 반대로 내가 굶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러면 굶으시는 게 나아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주일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되심이 나타나야 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 안식일에 주어진 기본적인 개념은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기본 성질이 안 하는 것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죠. 신명기 5장.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 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네 번째 계명은 앞서 주어진 1계명, 2계명, 3계명과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자, 1계명,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나의 풍요를 위해서 바알을 섬기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아세라를 섬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건 내가 그 신을 조종해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바꾸는 건 내가 하나님을 조종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됩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해서 부르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세 계명이 의미하는 근본적인 의미는 인생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 수 없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자, 이거 확인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일하는 것을 멈추는 것으로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하는 것을 멈춤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기억하며 그 하나님 섬겨야 합니다. 사람은 일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일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명한 것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인간이 일하는 것이 다른 의미를 지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일을 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일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거나 우상을 섬기는 수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쉬지 않고 계속 일하려고 하죠.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심지어 일에 미쳐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이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7일 가운데 하루를 멈추라고 하십니다. 6일은 너를 위해서 일해도 좋지만 7일째는 멈춰라. 하나님 기억하라. 멈추는 것으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교회 주차장 이야기 아시죠? 얼마 전에 제가 해드렸는데 1년 다 사용할 수 없지만 하루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으로 그 땅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같은 겁니다. 멈추면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멈춰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는 나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이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 나뿐 아니라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가축이라도 안식을 누리게 해야 됩니다. 노예처럼 부릴 수 없습니다. 이방에 객이 와 있다고 해도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이웃은 착취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허락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을 저들로 하여금 누리게 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구원을 기념하는 겁니다. 주일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날입니다. 내가 얻은 이 구원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게 만드는 날이 주일입니다. 정리한다면 안식일은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 창조주가 되신다.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하셔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지키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일은 시간 속에 세워진 성소입니다. 시간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날로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인간의 필요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의 편의에 이것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신앙이 무너질 때, 타락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타락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가장 먼저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영국 교회가 예배를 마치고 사냥 가기 위해서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기 시작했고요. 영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많은 이민 교회들은 예배를 마치고 골프 치러 가는 그런 교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교회 목사에게 요구합니다. 설교 짧게 하십시오. 골프장 예약을 해뒀는데 내가 저 시간에 맞춰 가야 되니 설교를 줄여주십시오. 아마 나중에는 예배 시간 바꿔주십시오. 그럴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바꿔주십시오. 나의 편함을 위해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이건 주의를 범하는 겁니다. 그 어떤 일보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창조주 하나님 고백하셔야 하고 이것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뭔가 우리에게는 특별한 날로 그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